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청할 영상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시간은 1분 50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기뻐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찬양
다 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부활절 예배 및 제1007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공동체 2020년 4월 12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부활절입니다. 이 기쁜 부활절이 다 지나기 전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부활절 온라인 예배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활신앙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서 망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저희들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69장 사망의 권세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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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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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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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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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 이주현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에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순절과 고난주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지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때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나면 밀려오는 후회와 죄송한 마음에 다시 마음을 잡고 경건해야지, 절제해야지 하였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나는 답이 없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아 큰 믿음을 소유한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삶과 신앙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검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믿지 않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 신앙을 든든히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샬롬방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지혜롭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의 대표로 뽑힌 이들로 하여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종식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다시스의 배처럼 견고한 이 전염병도 깨뜨려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전염병을 물리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와 간구하오니 어서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세상의 평화와 안정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동체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김경호 목사를 건강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준비가 평소보다 몇 배나 힘겨워졌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부족하지 않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봉녀 성도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청취할 성가는 크리스토프 워즈워스 작사 작곡, 패티 드레는 편곡의 부활의 찬가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부활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레미 제라블을 지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요, 일생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잘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목적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 죽는 것이 일생의 목적이라고 한 빅토르 위고의 말 속에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던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한자로 다시 부살활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금 부활을 한자로 다시부살활이라고 했었는데 다시부에 해당하는 한자는 회복할 복이라는 뜻과 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에는 여러가지 뜻과 음이 붙은 글자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북쪽을 뜻하는 북자는 북녘북이라는 뜻과 음 외에도 달아날 배라는 뜻과 음이 있고 절기다 하는 뜻을 가진 락자는 절길락이라는 뜻과 음 외에도 노래악이라는 뜻과 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부에 해당하는 부자는 다시부 외에도 회복할 복이라는 뜻과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돌해와 같이 있으면 회복이라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 회복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의 중심 메시지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메시지인 회복은 단지 생명의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 이외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의 회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신앙의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8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마는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잡혀서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제자들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함께 있던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에 금이 간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은 한번 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 사이에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토마가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실 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절이 주는 교훈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듯이 부활은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이것 역시 신앙의 회복입니다. 둘째, 사명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가 되는 날에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은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며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은 바로 사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3년 전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았고 예수님이 친히 차려주신 조반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같은 내용의 질문을 3번이나 하셨는데 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사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수제자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처참한 실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조금 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원한다면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때 부활 후에 주님 앞에 의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의 많은 기능이 멈추었던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고 멈추었던 사회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은 물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주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의 교훈을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사명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배경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는 회복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했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사명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는 진정세에 들어서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오니 이 바이러스가 어서 종식되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 평안한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4월 15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올바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선거에서 비교적 더 나은 인물, 진정으로 국가의 발전에 힘쓰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제20대 국회와는 달리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구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사명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든든한 부활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샬롬방 소식은 음성이 아닌 자막으로 전해드리니 화면의 글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6장 우리의 주여 3, 4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회복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에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